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해도 시작한 지 벌써 몇째 주인가요? 세 번째 주가 됐죠? 세월은 느린가요? 빠른가요? 빨라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느리답니다. 이게 세대 차이 같습니다. 느낌의 차이죠?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도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을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그럼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상 말씀드린 건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분 한 분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11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벨, 아브라함, 에녹, 노아, 사라, 이삭, 야곱 등등 또 요셉 등등의 사람들에게서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순교받은 분들까지 나오는 이분들을 보면 어려운 상황,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신앙의 품위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고요. 고난과 학대와 핍박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평안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38절에 말씀하셔요.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잠시 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세상이 뱉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을 해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다시 굴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고 잡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을 던지러 갔던 사람은 불길에 불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느 한 것 그을린 것 없이
다시 불이 뱉어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지요. 그래서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보면 보이는 상황과 여건에 연연해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창조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뜻 안에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있었던 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자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실제 그림이 그려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믿음 안에서 미래의 증거가 생긴 겁니다. 선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체험하는 거룩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 아이? 여러 가지 창조적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미리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믿었어요. 그래서 아벨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야곱은 광야에서 잠을 자다 깨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기름을 붓고 제단에 대한 언약,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 받을 마음의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집중력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빌립보 3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자세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긴 소망이 자신의 미래에 이루어져 간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암울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우리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환경이든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풍전등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어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이 미래 자신들이 회복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르기안이 고레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생겨난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느냐는 거죠. 이 믿는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두 번째는 종교, 일반,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구속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신뢰하는 것.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 영생과 부활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신과 부활하시고 재림하심의 거룩한 역사 속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신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 내가 편한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일, 이쪽으로 전환되어지는 인생과 전인격적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학자 볼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적인 신앙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일으켜진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진리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십자가 사건이 내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내가 사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동의하고 믿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동의가 있을 때 구원을 받는 믿음은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을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책망을 얻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더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그 거룩한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신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념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베푸시는 계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을 은사로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은사를 구할 때 세상을 신뢰하고 가졌던 모든 믿음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자기가 믿었던 스펙들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간때는 이브린 중에 이브린,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스펙을 갖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신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모든 스펙은 배설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질적 차이와 수준 차이도 있지요. 지식적 믿음으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종교심에서 잠깐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호기심에서 권유해서 나오지만 이내 어려움이나 또 다른 더 좋은 재미가 생기면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참맛을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치유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까지는 알고 있지만 신앙심이 깊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교회 나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바램과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즐겁고 편한 데만 관심을 갖는 수준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내가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사건에 동의하되 현세와 내세까지 맡기게 되는 믿음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소망이 생기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바로 이제는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세우기 위해 사역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충주상일계 교인이고 내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또 성도라는 이 거룩한 변화된 신분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 말입니다. 야곱은 도리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장자의 직분, 명분을 에서는 경몰이죠. 우습게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정말 복된 통로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역, 정말 소중하고 복 있는 통로임을 기억하며 정말 값지게 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신분자로서 항상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믿음을 확증하며 때론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물론 처음에 믿게 된 동기를 보면 전도자가 전할 때 들은 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아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되고 평안하다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다 잘되고 복되고 평안합니까? 아니요. 어디서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니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방법과 예수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해결점도 달라진 거죠. 열매도 달라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전도를, 물론 어릴 땐 가톨릭을 다녔지만 전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누나 다니는 데 있는데 갈래? 이거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전도 참 쉽죠? 전도 참 쉽습니다. 그때 왜 제가 그 말 듣고 교회를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기뻤습니다. 제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환난 중에서도 믿는 도를 굳게 잡으며 놓치질 않습니다. 굳게 붙잡고 따라갑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가 많은 고난과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전도되고 부흥하고 그리고 또 전파될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은 믿음을 지닌 진실한 성도들의 마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믿지만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르죠. 믿음이 적으면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주시는 하늘 자원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보이면서 가야 되는데 상황에 의해서 따라가서 그냥 간단 타르름방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출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웨슬레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해지기 좋을 정도의 신앙만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조금만 하면 이만 생겨도 불안하고 조금만 어떤 상황이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그 모든 일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믿음 속에 주시는 기쁨과 행복,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안전뱅이 같은 믿음은 서서 걷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걷는 믿음은 뛰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여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하늘 자원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이 없다, 건강이 부족하다, 뭐가 없다, 뭐가 힘들다 푸념하지 말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귀한 기도에 열심히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는 보배로 믿음이라는 표현을 가집니다. 가장 보배로운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은사인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꾸러미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꾸러미에 담아주시는 거룩한 하늘 자원의 역사는 불러볼 때마다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첫째는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둘째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며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통할 수 있고요, 목회자 성도 간의 대화가 잘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이는 현상만 갖고 얘기하는 것과 미래 비전의 소망을 갖고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갖고 얘기를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라는 확신이 분명해야 그 영적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내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 것이요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성전 안에 공기가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공기 없나요? 어떻게 아세요? 숨을 쉬니까, 안 쉬면 죽으니까. 왜 이렇게 현명하세요? 공기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공기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즘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죠? 여러분들 감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온 거 봤어요? 못 봤는데 왜 감기하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 자원이 여러분들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힘있게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사람에는 유관이 있습니다. 지안도 있습니다. 영안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야 앞을 보며 가겠지요. 지안이 열려야 글도 알고 지식도 알고 학문을 터득해 나갈 수 있겠죠. 영어책도 읽을 수 있겠죠. 영의 눈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알게 되고 천국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내 지적 동의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육안과 지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안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냐? 영을 따르는 거룩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게 중요하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영적 눈을 밝혀야, 그리고 그 속에 생겨나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보고 일가 친척을 보고 형제를 볼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정이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도 터져나올 수 있겠죠. 도무지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분이 있대요. 이걸 그러니까 너무 미워서 그냥 저대로 살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 갖고 감정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영적 눈으로 보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불러 하나님의 전에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영안의 눈으로 보일 때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영적 눈으로 내 인생과 가족과 교회를 향한
미래가 보이는 거룩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마음에서 그려지게 되고 그 날들을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이 생길 때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를 바라보는 일들 속에 우리는 그냥 육적인 눈으로 생겨난 감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영적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면 미래의 소망이 밝아지게 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거룩한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룩함 속에 얻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풍성한 열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곤란합니까? 복잡합니까? 시국 때문에 속상합니까? 건강 때문에 힘이 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작아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나약해질 때 나는 약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여 저도 이기겠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